10월 25일 10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두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조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가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기도합니다. 변성진 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9월 24일 일부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9월 25일 주일 예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지껏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변하였고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여지껏 이겨내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의 죄를 다시 고백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용서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매번 넘어집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매일 회개함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닮아가게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지체 하나하나가 작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해주실 조성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머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강력히 선포되며 우리들도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마음을 정비하며 예수님 사랑하기를
더욱더 충성된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미국의 대선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인과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또한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음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잘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미국의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야 될까 생각하며 정말 우리 미국이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런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 시종을 하나님 당신께 맡기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예배 은혜로 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병성진 교사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콘데믹, 우리 코로나 사태를 잘 보는 것 같아요. 머리도 기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많이 변하셨습니다. 건강들 끝까지 잘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중보기도 약정해 주신 분들이 지난 주일까지 19분이 참석해 주셨고, 그래서 매일 1시간 53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본래 제가 그 목표하기는 20분이 20명이 2시간 정도 기도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아마 오늘까지 이제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작정 못하신 분들, 혹시 가정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스마트폰으로도 사진을 찍어서라도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의 사진과 영상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조성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예배 참석하실 때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은 체온을 재시고 또 손도 씻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는 거, 예배 후에 거리 두기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과 2층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2층에 또 조금 변화가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저걸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보면요, 아주 현대식으로 이쁘게 또 책상 높은 책상하고 상하고 의자들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삶 11홀호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실 때 준비해 가시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꼭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묵상이 화요일과 수요일 날이고요. 가스펠 베이커리 복음당이 목요일과 금요일 날 있습니다. 1분에서 3분 그 사이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원하는 것에 따라서 꼭들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저희들이 이 하는 이 사역이 더 열매가 맺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그 유튜브는 매일 당일날 오전 5시가 되면 자동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는데요. 물론 제가 보내드리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냥 보실 수 있는 분들은 5시가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줌 사용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오늘도 그렇고 다음 내일 주일날도 2부 예배 때도 그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오시면 줌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시간이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요. 이제 오는 주일 토요일 날은 괜찮습니다만은 주일은 1시간 빨라집니다. 2시가 3시가 되기 때문에 1시간 빨리 오셔야 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일은 건물 소독이 있고요. 금년에 할렐루야 나잇을 31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 교회 어린이들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준비나 이런 것도 필요하신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김산 목사님께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실 제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기도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 3일 다음 화요일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강력하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453장 1절과 3절 찬송하실까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앉으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곳을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양인 우리 모두들이 의뢰하고 신뢰하고 안식을 누리는 귀한 삶이 이 힘들고 어려운 콘데믹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경험하도록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다 함께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저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생활 속에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고 일어나 힘찬 삶의 발걸음 옮겨 놓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위에서 기도합니다. 신앙의 나라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는 귀한 역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또 맞이하게 될 11월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가정마다 생업들 위해 자녀들 위해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선신 목사님께서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십시다. 귀한 제목인데요.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조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원고는 잘 작성을 했는데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게 그게 참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내용은 너무 분명하지만은 전하기 참 힘든 말씀이라 생각되는 것이 저도 잘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다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이런 서로 도전하고 또 이 도전에 응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너무 쉽게 하기보다는 한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로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이틀 후에 다 잊어버리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아서 다음 주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런 시험을 이겼고 이렇게 참을 수 있었고 이렇게 견딜 수 있었고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과 동영상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헌신과 각오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이른 봄 새벽부터 열심히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고 이 노력을 하는 모든 것은 가을에 많이 거두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별로 내놓을 것이 없다. 열매 맺은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얼마나 비참하고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은 가을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소망, 이 소망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천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이번 한 해는 어떻게 살리라. 가을이 됐어요. 생각해 보면 금년 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내 인격이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 성품이 더욱더 온전하고 또 대담해지며 그리고 내가 품는 사랑이 연초에 시작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 더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넓어지는 이런 가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태까지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나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100%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도 행하시고 100% 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예수님은 100% 통한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생각하고, 예수님이 느끼는 대로 나는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 달을 생각하면서 보름달, 반달, 금음달을 생각합니다. 태양과 달을 생각해 볼 때 태양에서 받는 빛을 달이 다 비치면은 보름달이고, 반밖에 비치지 못하면 반달이고, 거의 비치지 못하면 금음달이 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100% 하나인데, 나는 예수를 꽤 오래 믿었는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몇 퍼센트나 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끔찍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다 한 말씀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텐데,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나는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둘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믿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훌륭해지고 그러는데, 운동선수 하나만 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해서 자랑할 수 있고 남에게 자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져서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우리들이 알잖아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걸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선한 열매를 더 많이 맺고 내 삶을 마칠 때에는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고 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맡기신 일을 다 했다는 것처럼 이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 과일나무가 많은데 가지가요, 나무 전체가 한 사람을 말한다면은 가지는 내 삶에서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참지 못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적당히 그저 나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가지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또 훌륭한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그분에게서 존경할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을 보고서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없는 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지라는 것은 한 사람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거, 담배 피는 거, 건강에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수십 번을 끊어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죠. 또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지를 쳐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성품 바뀌지 않았죠. 우리 과거에 이제 그대로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세요. 보세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 저절로 선한 일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100% 통한다면. 그런데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계속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내 자신을 변경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열매를 맺는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계속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고, 세 번째 항상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욕심에, 우리 자랑에, 우리 교만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암송이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딱 잘못하면은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깨끗게 해주신다. 열매 맺는 가지를 그냥 놔두면, 여러분 우리 여기 공기가 이런 무슨 병이 났다, 여기 피부병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이게 점점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를 쳐주지 않아야 하면은 다른 가지도 병에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를 쳐주지 아니하면은 열매 맺는 것보다는 나무가 자라는 거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토마토를 기를 때도 요새 깨달은 게 뭐냐면요, 토마토가 한 이만큼 자라면 그 위에 잎을 다 잘라줘요. 그러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니까 옆에 꽃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도 우리 좋아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가지를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드 시리즈 있잖아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월드 시리즈 안 볼 수도 없고, 참 저는 야구 강의인데, 그러니 말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 열매 맺기가 힘들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가지를 치는 것은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정원사가 와가지고 그 주인이 나무 좀 잘라주라 했더니 과일 열매가 있는데
그 가지들을 다 쳐가지고 그 애는 열매가 하나도 안 열었어요. 가지를 치는 것은 열매가 더 많이 맺힐 수 있게 가지를 치는 거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못 지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점점 깨끗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짧은 한 장인데 예수님 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12번이나 나와요. 그 예수님은 이 거한다는 말, 이 매너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푹 빠져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생활을 하면은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성령 충만함을 느낄 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하나 되는 거, 온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느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쳐간 사람이 수만 명이 되지만은 예수님의 접붙임을 당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한 57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가끔 그런 말 잘못하다 보면 큰일 나지 않을까, 소리가 못해 나보고 한 말이죠. 그러면 문제 안 될까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호기심으로 보는 사람, 병 고치는 거 보면서 희한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 죄악과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정말 권세도 있고 세리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산다고 그것이 마음에 너무 걸림이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길거리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섞여서 만나지도 못하고, 왜냐면 자기 다 배척하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어른이 주책스럽게도 그 주님을 보기만 하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야, 예수 믿고 다 잘 되려고 믿는데 삭개오는 예수 믿고 마음은 편해졌지만 돈은 다 날라간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속성해서 4배를 갚고 재산의 반을 팔아서 구제하겠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선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부딪히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생각 안 했어요. 12년 동안 혈병든 여인, 주님 만나면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와서 낳고서도 조용히 감사하며 돌아가지 않던 여인, 그 여인은 주님이 사셨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좀 손해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
7절을 보면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느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예하지만은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불러놓고서 이제 하는데 하도 신기하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뭐 하나 생겨라 그랬더니 시시한 게 하나 생겼거든요. 그대로. 그걸 보던 아내가 아니 그렇게 무식하게 그거 더 좋은 걸 구하지 그걸 구하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온 거 코에 가서 붙어라. 그랬더니 코에 가서 붙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것 많아도 안에 코에 붙은 거보다 살수 코에서 떨어져라.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자기 욕심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런데 우리들은 다 눈치 보면서 살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 병 고치는데 한 번은 그랬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된다니까 병을 고치려는데 어느 병 고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창피하니까 변숙간에 들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나아라!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믿음으로 했더니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떤 때는 내 체면 이거 다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독증에 걸려 살아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하루라도 시장에 가서 뭐 두리번거리고 뭘 사지 아니하면은 시장 가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쇼핑 중독증도 있고, 하루라도 컴퓨터로 몇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면은 하루를 살지 못해가지고 생각하는 마약 중독증도 있고, 청소년 중에 10% 정도가 사이버 중독증에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중독성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다 띄어내야죠. 암 같은 존재를 나누면 자꾸 버텨서 내가 죽지만은 암을 띄어내면은 나는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돼. 이런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책망이 없으면은 바르게 되질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잘못한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해 주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책망받을 때 돌아서야 돼요. 책망받을 때 더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길로 완전히 나가버리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보면은 책망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책망을 못해요. 책망을 못해요. 교회에서도 죄 지은 사람 죄인이라고 고치라고 책망 못해요. 죄에 대한 설교하면 싫어해요. 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바른 길을 가기가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라. 우리의 감추온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하시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
기가 막힌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정보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에서부터 멀어지지만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어집니다. 성경이 깨끗하면 나의 삶은 죄로 오염된 인생이고,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 더러우면 내 삶이 깨끗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동양성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중에서 4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한 30여 명 됐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유명한 아주 헌신적인 목사님이 돼가지고 큰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분 설교가 나왔어. 근데 보니까 운전하면서 부를 찬송들이 있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만약 당신이 45마일로 운전하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55마일로 운전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65마일로 운전하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75마일은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85마일로 운전하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95마일로 가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100마일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100마일 이상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삶. 그냥 옥주력에 두드려 맞췄어요. 재미가 있어서. 근데 저희들이 그 대학교 다닐 때는 참 주님 섬긴다고 클럽이나, 우리 3명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고집이 있어서 새돌이고, 하나는 키가 커서 장다리고, 하나는 키가 작아서 꼬꾸리라고 했었는데, 길거리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때 불렀던 노래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이에요.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Walking in the sunlight, walking in the shadow,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in the sun, walking in the shadow, walking with Jesus alone. 그때가 지금보다 열매를 더 많이 맺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최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 주는 경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배척하시는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 우리 집에요, 과일 나무가 많아요. 1년 내내 뭐 따먹을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매니까 과일 나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네. 이거 내가 사진 찍고 만드는데 설교하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이틀을 꼬박 보냈어요. 그런데요, 안뜰에 있는 나무는 자두나무와 낑깡나무. 우리 사람 낑깡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무슨 말이면 낑깡나무가 있어요. 자두나무는 크고 낑깡나무는 작아요. 근데 자두나무는 제가 한 4년 전에 홈디포에서 사과나무와 자두나무를 사왔어요. 근데 왜 샀느냐? 접붙임을 해가지고요, 사과나무에 5가지 사과 종류가 열려요. 그리고 자두나무에도 뭐 세나로자도 있지만 5가지 자두가 열린대요. 그래서 사왔는데 지금 4년이 됐는데요,
자두나무는요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져가지고 이게 너무 커지니까 그 옆에 있는 낑깡나무가 햇빛을 못 받고 그 밑에 있던 채소들은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요 작년에 한 20개 정도 열려가지고 금년에는 꽤 많이 열리겠다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는데 조금 피더니 다 떨어져 버리고요. 열매 따서 우리가 먹은 건 5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저같이 선한 목사이지만은 내년에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으면 내가 너 뽑아버리겠다. 제가 뽑아버린 나무들이 꽤 많거든요. 이렇게 크다고 남이 보기에 화려하다고 다 선한 일 많이 하는 거 아닌 거 저 깨달았어요. 돈 많은 사람이 선한 일 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사실이에요.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지금 한 목사님만 제 얘기인데 한번 하면 너무 어려우면은 좀 예수 적당히 믿어도 돈 있는 사람이 돈만 많이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저도 많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려한 거, 나 이런 것만 뭐 바라보지만 내년이면은 자두나무가 바짝 잘려지든지 다른 나무가 자라는 걸 막지 않기 위해서 뿌리가 뽑히는 거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낑깡나무가 있거든요. 낑깡나무는 코스코에서 한 3년 반 전에 사왔는데 조그만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별로 자라질 않아요. 한 가지만 이 자두나무하고 비교해보면 말이죠. 할아버지의 손녀 같아요. 조그매요. 조그만데도 거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인터넷을 보면 알겠지만 열매가 참 많이 열려요. 열매가 참 많이 열려요. 그래서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우리가 물질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에게만 붙잡히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앞마당에 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포도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고 나무는 도마도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는요. 제가 제일 마음에 그리는 나무예요. 뒷마당에다가 아버님 계실 때 아버님이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 사와서 심었어요. 심었는데 아버님은 세상 떠나시고 언제 보니까 포도나무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효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할머니하고 저하고 참 친했거든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 큰 나무 밑에 조그만 포도나무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 집에 있던 나무하고 똑같은 나무라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사와서 심은 적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대.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그거 나 주실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다가 앞들에 심은 거예요. 그런데요. 포도나무가 많이 열려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한번 다 함께 먹었잖아요. 나 하나가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거. 이 포도나무예요. 사과나무 있죠. 사과나무도 아까 그랬지만 이게 자라질 않아요. 아주 제 한 키밖에 안 돼요. 아직도요. 이 사과나무요. 그런데요 1년 내내 열매가 맺혀요. 잔뜩 따면 지금도 보면 한 서너 개 달려 있어요. 그리고 꽃이 또 펴요. 그래서 그 철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그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보다는 우리 집 사과나무가 낫다. 1년 내내 열리니까. 그 다음에요. 여러분 도마도는 나무는 아니지만 도마도도 키가 꽤 커요. 사과나무가 거의 비슷하게 커지더라고요. 근데 하루나 이틀 나가면 하루에 몇 개씩 따먹어요. 하여튼. 그래서 참 재미를 봐요. 그래서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다 열매만 잘 맺으면 좋은 나무, 주님께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이 여지껏 못 맺었다고 내년에 또 못 맺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두나무가 내년에 많이 맺으면 제가 그냥 놔둘 겁니다. 근데 많이 맺지 않으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뒷마당에 나무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석류나무, 오렌지나무, 레몬나무, 감나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석류나무는 엄청 빨리 자라요.
이 얼마나 빨리 자라냐면 1년에 제 키만큼 제가 잘라줘야 다른 나무하고 비슷하게 될 동안도 더 높아요. 이렇게 석류나무 바로 옆에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이것들이 하도 빨리 자라니까 오렌지 나무가 빛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빛을 받지 못하니까 늘 빌빌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도 많이 맺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석류나무 가지를 1년마다 쳐줍니다. 1년마다. 그런데 또 자라고 또 열심히 자라요. 근데 나무가 자라는 게 과일 맺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해에 자란 그 나무 줄기는 과일이 안 맺혀요. 작년에 자라서 한 겨울을 지난 나무 가지에 과일을 맺혀요. 그러니까 위에는 하나 석류나무는 과일이 맺히질 않아요. 맨날 잘라주니까. 그런 데서 계속 자라요. 근데 오렌지 나무는요, 참 프레셔를 많이 받아요. 프레셔. 여러분 프레셔 많이 받잖아요. 그 옆에 석류나무만 없으면은 자기도 잘 자랄 텐데 이게 자꾸 막으니까 프레셔를 많이 받아서 잘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작년에는 한 50개 따먹었는데 금년에는 한 20개도 안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 내가 농부인데 농부 역할을 못했구나. 내가 석류나무를 또 곧 자랄 것이다. 그래서 레몬나무가 있죠. 레몬나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집 레몬은 한 번만 열렸었어요. 한 번만 열렸었는데 요새는요 거의 1년 내내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렇게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꽃이 또 펴요. 꽃이 또 펴. 꽃이 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란 게 뭐냐면요, 꽃이 또 피니까 잎사귀 안 떨어지잖아요. 레몬나무나 오렌지 나무는. 내년 일찍해도 열매가 열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금년에 처음 했는데 내년에 두고 보려고 합니다. 감나무는요,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대상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다른 나무들은 뭐 별로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인데 감은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 나무 하나에 한 300개쯤 열려요, 감이. 300개쯤 열리는데 바구니로 따서 갖다 주고 해도 갖다 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갖다 주는 거 그렇게 많이 열렸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상하게도 이 인간의 범죄로 자연 만물이 신음한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팬데믹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나무도 열매 맺지 금년에는 작년에 4분의 1도 안 맺혔어요. 정말 적게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세상에 지금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전하는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뒷마당에 있는 나무들의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요, 석류나무에 짓눌려서 자라는데 지장을 받고 열매에 지장을 받는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오렌지 나무 옆에는 레몬나무가 있어요. 근데 레몬나무에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붙어 있거든요. 너무 해가지고. 그런데 레몬나무에 꽃이 좀 몇 개 피더니 요새 철이 아닌데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오렌지 꽃이에요. 이게 열매는 얼마 안 열렸어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껏 주님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으면은 말씀 안에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감나무를 하나 잘 살펴봅시다. 감나무. 이제 내 감나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감나무 무슨 생각나세요? 한 목사님, 이 감나무 보시고.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것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감나무를 보시면은 저거 놔줬으면 좋겠다 그럴 것도 있겠지만은 살아있는 나무죠? 죽은 가지. 죽은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고, 쓸데가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손해를 끼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면서 내 삶에 내가 고쳐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아셨을 거예요. 그거 고치지 않는 한은 그것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한 열매를 내는데 지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잘라내야 돼요. 암처럼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죠. 그런데 열매 맺는 이유는요, 내 자신에게 좋으라고 맺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좋으라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건 그것으로 내가 더 유명해지고 더 존경을 받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심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이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열매는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많은 만족을 주려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되겠다. 기술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이 많은 걸 가지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더 돕는 헬핑 핸즈가 되면은 우리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는요, 한 주일에도 한 4일쯤 우리 손자가 7인데 지난 주에는 7명이 다 왔어요. 7명이 다 와서 어지르고 떠들고 소리 지르는데 정신이 이게 이번 주 토요일에 오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요, 너 어르신들이 하면 오면 반갑고 가도 반갑고, 예? 가면 더 반갑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건가? 아마 10년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 이대로 내가 만족하는가? 그러면서 그래도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뭘 해야 되겠다. 그저 늘 애들 오는 거 그저 맞이해주고 기쁜 척하고 간 다음에 치면서 조금 힘들어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보다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가정 한 가정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은 첫째 아들 달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같이 가서 헬핑핸드 부족한 거 도와주기도 하고 빨래를 도와주기도 하고 뭘 도와주기도 하고 그 손자 손님들 데려가서 가서 좋은 장난감 몇백 불 쓰더라도 사주기도 하고 좀 추억에 남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로 좋았다고는 그거 평상시 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번이 11월 달에 첫째 아들 딸이라면 12월 달은 둘째 아들 딸, 그 다음에 1월 달은 셋째,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저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혼자 몇 시간씩이라도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봐도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일하면 괴롭히는 사람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부르면 도와줄 사람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한 4년 됐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사정을 얼마나 아는가. 가장 많이 알면 10, 가장 적게 알면 1. 저는 이 1에 가깝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 요새 별명 좋죠. 다 만나지 말아야 되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고 다 더 멀리 하니까 좋죠 저한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선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저 하나라도 또 성도님이라도 좀 한 사람 한 사람 알아서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도움도 받고 또 도움도 되고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지금서부터라도 살아보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12월 달에 하는 건데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시간 많은 것 같은데도 세월 지나고 보면은 선한 일 했다는 것이 결국 나와 내 가정에 끝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지경을 넓혀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정말로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주님을 위해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자기 중심적 되지 말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베풀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많은 선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겐 큰 힘이 되고 우리는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선한 열매 맺기에 방해되는 가치들을 다 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를 쳐주는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도 잘 모르는 찬송인데 그냥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한번 그 열매를 맺게 해서 한번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소서. 좋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는 좋지 못한 나무라. 좋은 열매, 좋은 열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니 주님의 좋은 나무에 잡지심 되어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열매 많이 맺어서 나의 주인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좋은 열매 맺게 하소서. 좋지 못한 나무라. 좋은 열매, 좋은 열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니 주님의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바에여서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열매 많이 맺어서 나의 주님,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좋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는 좋지 못한 나무라. 좋은 열매, 좋은 열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니 주님의 좋은 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열매 많이 맺어서 아주 주인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을 배우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참 좋은 열매 맺는 게 엄청 어렵고 그냥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강해지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때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서 쫓기며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선한 열매를 맺으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결심을 수백 번 해도 또 넘어지고 또 그릇된 길로 가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서 계속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품에 그 따스한